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참 행복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늘 행복하고 행복한 주일이지만 특별히 또 2명의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4명의 단기 선교사 후보생이 또 발표되어지는 오늘의 예배가 참 가슴 뛰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또 가슴이 뭉클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를 1위에서 양으로 만들어주는 양육구 훈련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게 행복하시죠? 이게 더 좋으시죠? 그러면 안 되는데 양육가 훈련을 이제 시작하고 벌써 끝이 났죠.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양육가 훈련이 끝이 났고 이제 실습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 승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여기 주니어 친구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 많이 내려와 있는 이유는 지금 위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훈련을 할 수 없어서 오늘 또 미션으로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이쁘게 봐주시고 휴대폰을 만져도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거 후기 적는 중입니다. 네. 저희 그 어른들한테 보고 배우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게 저희 그로잉키즈 포하는 친구들이 금요예배를 드리잖아요. 한 5명 정도 금요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금요예배가 딱 끝나면 5명에게 똑같이 저한테 카톡이 옵니다. 그 무슨 카톡이냐면 후기를 써서 보냅니다. 5명 전부 다. 그래서 쫙 써서 저한테 딱 보내는데 그게 하여튼 후기인지 말씀 요약인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하여튼 거기다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어른들을 보고 배우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절에 어부들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 속의 어부들의 모습은 무언가를 했고 그리고 그 한 일을 끝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준비 시작. 네, 말씀 그대로 이제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배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을 보아하니 분명 어떠한 일을 하고 그 일을 끝내고 또 그물을 씻고 뭔가 정리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부들은 마무리하는 모습의 장면을 2절에 담고 있다면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에서 내렸고 예수님은 다시 배로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어부들은 끝내는 느낌이라면 예수님은 다시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속의 모양새가 완전히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끝내는 베드로 그리고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에서 내려와 그물을 씻고 있던 어부들이 그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들은 어부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이들이 그물을 씻기 전에 했을 것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분명히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았고, 또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또 어부들과 다르게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시죠. 배에 오르셔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물고기 잡는 것을 끝냈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배에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어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그래, 그물을 이제 물고기 다 잡았으니까 그물을 씻는구나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을 씻는 어부들의 하루, 어부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 어부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해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야 자기의 삶이 이어지니까, 그리고 유지가 되니까 말이죠. 그것이 자기들의 본업이었으며 생업이었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서 돌아가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없이 그물을 던졌을 거라는 것이죠.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직장인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부모님은 역시 열심히 부모의 역할을 하고, 이러한 자기의 역할에서 우리가 열심히 자기의 삶을 감당하듯 이 어부들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부들의 열심히 살아간 이 어부들의 삶의 결과, 하루의 삶의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어부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친 만큼 결과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았으면 좋았겠죠. 그런 결과가 났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이 어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빈손으로, 빈 그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어부들의 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부들은 그냥 우리가 취미로 레저를 즐기듯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어부들은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를 때 이들이 얼마나 이 최선을 다하겠노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배에 오른 이 어부들이 기대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이 오늘 한날에 이 물고기 잡는, 이 그물을 던지는 이 일은 실패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패한 이 어부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물고기를 잡는 것에 실패한 어부들,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배에 오르시는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은 왠지 딱 말씀만 봤을 때 어부들과 전혀 상관없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예수님의 행동에는 모두 작은 것 하나하나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동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배에 오르셨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성경 기자는 말씀을 적은 사람은 힌트를 주듯 시몬의 배라고 정확히 적어두었고, 그 적힌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 말이죠. 이때 지금 이 상황에는 수많은 어부가 있었고 수많은 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 수많은 어부와 배 중에 왜 베드로의 배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간 타이밍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찾으시는 타이밍에 베드로와의 만남이며 그 베드로와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로 오르셔서 베드로를 찾으시는 이 타이밍은 베드로가 모든 것을 실패하고 물고기 잡는 것을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다운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허무하고 낙심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의 본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본업은 어부였습니다. 베테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 잡는 거죠. 물고기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막 차고 넘치지는 않더라도 한두 마리는 무조건 잡았을 것이라 예상되어져요. 그런데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지금 자신의 힘으로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실패 후에 모든 상황이 종료된 뒤 자기 힘으로 애쓰고 노력한 것이 실패한 뒤 베드로는 배에서 내립니다. 빈손으로 배에서 내린 베드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빨리 정리하고 막 그물 씻고 막 씻고 집에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이라고 상상이 되어져요. 모든 것을 실패한, 자기가 잘하는 것을 실패한 베드로 말이죠. 제가 예전에 제가 운동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운동을 할 때 이제 한 경기에 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배드민턴 이 경기는 좀 특별한 경기였어요. 특이한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경기는 등록한다고 나갈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한 명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딱 한 명만 나갈 수 있는 그런 경기였어요. 시 대표 한 명. 그런데 저는 이때 당시에 저는 그 대구광역시에서 똥꿀레였어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이때 저희 세계에서 전문 용어로 주전자였어요. 그러니까 운동 잘하는 애들 물 떠주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이렇게 그 안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대회를 저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하던 친구, 제 친구가 전국에서 3등을 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에 나갔는데 이 경기에서 입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경기의 또 특이한 점은 입상한 친구가 입상을 하면, 그러니까 1, 2, 3등 안에 되면 똥꿀레를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을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구에서 똥꿀레인 누가 갔겠습니까? 제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기쁘겠죠? 뭐 이제 어쨌든 막 새로운 무대에 가게 되니까. 그런데 이 경기는 또 특이한 게 있었어요. 바로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력 테스트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경기를 하는 장소는 수원이었는데 여기서 가자마자 바로 체력 테스트를 합니다. 한두 시간 몸 풀고. 근데 이 체력 테스트에 떨어지면 바로 버스를 타고 내려와야 되고, 이 체력 테스트에 통과를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날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배드민턴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였겠어요? 여기서 자신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자신이 있었죠. 네, 이거 그냥 체력 테스트 그냥 하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며칠 동안 연습을 하고 경기를 준비를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체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가 누구였다고요? 똥꿀레답게 탈락했습니다. 체력 테스트에 탈락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통과하리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바로 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감과 좌절감이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이 실패감과 좌절감을 가지고 대구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나랑 같이 간 친구는 전국에서 몇 등이라고요? 3등. 얘는 또 입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경기에 또 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또 뭘 해야 됩니까? 체력 테스트. 이거 좀 했죠. 연습도 하고 갔어요. 그래서 1년 뒤에 갔어요. 죄송합니다. 6개월 뒤에 1년에 2번 있으니까 또 갔습니다. 체력 테스트 했습니다. 자, 제가 누구라고요? 또 탈락을 한 거예요. 2번 탈락한 거예요. 그때 뒤로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하여튼 2번 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한번 뛰어보지 못하고. 그런데 얘는 또 경기에 가서 입상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번에 3번째예요.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어요. 체력 테스트고 뭐고 하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베드로의 이 실패감, 베드로의 난 할 수 있다, 난 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좌절감,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물고기를 잡지 못할 때 이 베드로의 이 허무함, 이 낙심된 마음은 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세 번째 갔습니다. 세 번째 가서는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하진 않았어요. 6개월 동안 체력티 했습니다. 배드민턴 한 개도 안 쳤어요. 체력티 윗몸 일으키기. 그래 1분에 90개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그랬습니다. 하여튼 베드로의 이 낙심된 마음을, 이 실패한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우리도 각자의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체력 테스트 3번 탈락하고 이런 거 2번 탈락하고 이런 건 없겠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잘해보고자 애를 쓰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힘으로 이것도 해볼 거야, 저것도 해볼 거야 하며 애를 쓰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또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애를 쓰죠. 그리고 학업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볼 거야, 이번에 시험 내일 수능 발표인데 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이런 잘해볼 거야 이런 마음들, 그리고 또 이렇게 삶을 열심히 멋지게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이렇게 애를 써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 힘으로 애쓰고 몸부림치는 삶의 우리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깊게 만나게 됩니까?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 우리가 힘이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배에서 내려올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물고기를 이제 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한계와 패배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물고기를 잡고 싶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포기해야만 하고 포기가 되어졌습니다. 한계를 만난 베드로는 패배했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지금의 상황은 자기의 삶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베테랑답지 않는 모습이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실패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배에서 내림으로부터 베드로의 삶은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니 그 배에 누가 올라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자신이 타고 있던 배에서 내리니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한계를 만나고 한계를 인정하며 배에서 내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올라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의 타이밍에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는 이것은 베드로 입장에서 실패한 타이밍이에요. 실패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한 삶 위에 예수님께서 굳이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배에 또 오르셨지만 현재 베드로의 마음은 빨리 그물을 씻고 빨리 끝내고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가서 좀 미리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빨리 찾아와 주시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상황이 종료되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낙심되고 좌절되고 무너져 있을 때 베드로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할 때,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오셔서 베드로가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실패감에 빠지지 않도록 와서 도와주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시는 분이신데 그거 보고 바로 오셔서 도우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우리 삶 가운데 빨리 좀 찾아와 주시면 안 되냐 말이죠.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데 우리의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빨리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면 안 되냐 이 말이죠. 문제와 사건과 사고가 생기기 전에 조짐이 보일 때, 좋지 않을 때 빨리 사인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안 되냐 말이죠. 와주시면 안 되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죠. 행복 모임을 좀 하려고 하는데 베스트를 좀 붙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 제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즌 안 붙여주셔서. 행복 모임을 좀 하려고 하는데 좀 베스트를 붙여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좀 사역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예배하고 섬기는 좀 좋은 환경과 필드와 상황과 형편을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미리미리 말이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묵상하며 알게 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한계를 만나도록 실패를 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베드로를 배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힘이 빠지기를, 자기 신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야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던 배에서 내 힘으로 하려는 그 모든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내 배 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인생의 무대 앞에 앞장서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 타이밍부터 예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정확히 시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아 예수님이 전하고 계셨던 말씀은 누군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감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실패감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깊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깊은 곳은 바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한 바다였을 것입니다. 또는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절대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더 힘든 환경의 바다였을 것이에요. 이것만 봐도 또 예수님 너무한 거예요. 실패한 그곳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너무 가혹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또 다시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의 그런, 제가 지금 체력 테스트를 2번, 3번 탈락한 것처럼 또 그런 실패를 경험하라는 말처럼 들리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선생님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곳에 가서 물고기가 안 잡힙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물을 내립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며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리는데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베드로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물을 내립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못 잡았던 환경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립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힘을 빼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한계를 만나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내 힘을 빼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힘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내 힘이 살아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고 미련한 행동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나의 아버지가 옆에 계신데 아주 엄청 큰 물건을 내 힘으로 옮겨보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힘을 빼고 옆에 내 아버지가 계시니까 뭘 하면 됩니까? 아버지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 좀 들어서 옮겨주세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큰 짐을 옮기려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실패한 그곳,
내가 늘 번번이 실패하던 그곳에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신의 배에 물고기가 차고 넘쳐서 2배까지 채워야 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계속 실패했습니다. 계속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계속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한 그곳에서 회복시키시고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는 실패는 전부 역전거리이며 전부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이란 배에 올라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란 배에 이미 올라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내 삶 속에 침묵하시는 듯 보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힘을 빼면 내 인생의 배에 이미 올라타 계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간 베드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여라 하리라 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삶인 베드로에게 자신의 일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여야 하리라 하며 사역을 맡기시며 사명을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본업에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생업에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미리 보호할 수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제자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되게 성질 더럽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르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베드로를 통해, 실패한 베드로를 통해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왜 베드로일까? 왜 대체 베드로일까? 라고 하면 생각해 보았어요. 성질도 더럽고 아마추어 같고 비겁해 보이고 실패자인 베드로를 왜? 라고 생각하다 보니 베드로가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실패 많이 해봤는데요, 이거 안 되는 거였는데요, 주님이 하라 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베드로는 그물을 내립니다. 순종합니다. 베드로의 순종 뒤에 일어나는 역사들은 실패가 역전되는 역사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날 많이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문제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낙심과 좌절이 왔어도 괜찮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만 내리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두렵다 하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 역전으로 일하시며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실패했던 베드로의 인생을 빛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며 많은 실패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실패를 만날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실패가 아니라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바라보고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말한다 사람들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시고 이루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자꾸 두드리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심 가운데 완벽한 역사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 가운데 모든 것과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삶 가운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그 실패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일으키시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부족한 자를 역사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